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요 4장 1절 내용은 3장에 관한 내용이죠. 3장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모세가 자기 민족의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관. 당시 신관은 뭔가 하면 신이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신이 이런 존재라고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잡히는,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명확한 어떤 확실한 것을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딱 나오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도 신의 이름을 딱 들어오면 그 신이 바다를 주관한다 할지, 그 신이 그 바람을 주관한다 할지, 그 신이 땅을 주관한다 할지, 그 신이 또는 출산을 주관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그 방향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때 당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백성 앞에 서게 되면 내 백성들이 분명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원래는 하나님 당신을 완벽하게 계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신의 그 내용을 크기를 나름대로 모세의 수준에서 얘기하고 이름을 내주신 게 스스로 낸 자 여호와였죠. 여호와였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인데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존재한다. 시간 속에서 영원하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나 존재한다. 공간 속에서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제가 세 가지로 나는 자존자다. 나는 자족자다. 나는 초월자이시면서 현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조차도 지극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비하면 지극히 유한한 어떤 그 부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체도 다 소화가 안 되죠. 그러나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걸 고유명사로 계시한 게 아니라 동사로 계시하셨다고 해요. 동사로 계시했다 그러면 당신은 명사화 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다만 모세가 그 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속성은 뭐냐? 이 속성이 뭐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요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이 뭘로 나타난다고? 구원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구원으로.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나올 때 그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공식적으로 주실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쭉 넘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까지 어거지로 만들어서 모세의 눈높이에 당신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한 번 거절하는 겁니다. 1절 다시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죠. 나 같으면 쥐어 박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 같으면 쥐어 박아버릴 것 같아. 짜식 까불고 있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2절부터 나와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 다음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표적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신이라면 인간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과 다른 뭐 초월적이고 뭔가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 이적인 거죠. 그 이적을 모세가 원하는 걸 아시고 모세한테 지금 표적을 하나 보이시는 건데 그 이적이 뭔가 하면 모세한테 요구한 게 뭘 요구했어요? 지팡이 요구했습니다. 지팡이 요구했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 입장에서는 아련한 거죠. 이 지팡이 보면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끔 그 영화에 보면 그 저거 10개인가? 10개인가요? 그 성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뭐 산신령 거 가지고 무슨 금덩어리 같은 그 지팡이 들고 있던데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짝대기다, 짝대기. 마른 막대기. 그건 사실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저거 뭐야, 그 양들 그 모는 그냥 짝대기란 말이에요. 벌품 짝대기. 그 짝대기와 모세를 동질화시켜서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짝대기를 볼 때마다 자기 인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과거의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때만 해도 황금의 어떤 그 저거 뭐야, 그 지봉 흔들고 그 호령하던 그리고 대제국의 어떤 그 다음을 약속받는 그런 자로서 당당히 섰던 그 모습, 그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양을 상대로 해서 짝대기,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부직갱이에 불과하잖아요. 불에 들어가면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볼품 그걸 들고서 이제 그 초락의 들판에서 그 차가살이 하고 있는데 그 막대기를 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니 또 나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지팡이가 주님께서 오늘 지팡이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떤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보이려면 처음에 불꽃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뭔가 어떤 모세에게 또 신기한 어떤 하늘에서 어떤 금 지팡이가 내려와서 모세야 이거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 폼도 안 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뭘 요구했어요? 모세한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너가 평소 일상에 너가 일상적인 거 뭐냐라는 게 지팡이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신약으로 넘으면 500년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인생들에게 5천 명, 한 2만 명 될 것 같은데 그 군중들을 먹일 빵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했잖아요. 그때 뭐였어요? 어린아이에 500년 아니에요. 500년. 어린아이에 뭐였어요? 그렇죠? 빵 5개, 물고기 2개. 지금 오늘 똑같은 그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똑같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표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표적을. 그래서 냈더니 우리 한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때 지팡이 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거 잘 봐보세요. 이제 모티브를.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됐거든요. 뱀이 되는데 뱀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가 되는 방식이 뱀을 보고서 모세가 피해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뱀을 가지고 피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흔해 빠진 게 뱀이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면 평소에 보던 뱀이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냐면 독사했지 않았겠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 뱀을 주님께서 느닷없이 뱀을 보고 뱀을 이제 다시 뭘 잡으라고? 뱀을 잡아하는 방식을 꼬리를 잡으랍니다. 꼬리를 잡게 되면 뱀한테 물려 죽어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뱀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뱀일까? 이거 지팡이를 가지고 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뱀일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시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가 뭔가 하면 그 미라를 파보고 당시의 문헌을 보면 실제로는 쉽게도 봐보세요. 오늘 다시 다음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 있죠. 왕자랄지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왕관이라고 그러나요? 왕관이랄지 또 그때 지팡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 자들이 쓰는 물건에가 항상 뭐가 있는 거 코브라가 나와요. 코브라 머리. 코브라가 뭐죠? 독사 뱀,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뱀이 그들에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왕권이고 주권이고 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상징으로 코브라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오늘 뱀을 만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뱀은 쉽게 해서 뱀은 뭔가 하면 애굽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모세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하면 지금 뱀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힘, 애굽의 군대, 애굽의 능력, 애굽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힘을 바로가 지금 모세가 그 앞에 지금 맥을 못 줘, 나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뱀으로 대표되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주권은 결국은 이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죠. 네 손 앞에 들여 하찮은 지팡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체는 애굽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군사력과 제국의 네 백성들을 꼼짝 못 사게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용을 알고 실체를 알고 보니까 뭐밖에 안 된다? 네 손 안에 든 지팡이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걸 지금 모세한테 이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주권의 선포.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뱀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으로 대표되는 뱀을 지팡이로 바꿔버리시는, 그러니까 지팡이는 초란하는 짝대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하나님, 나의 신, 너가 나의 족이다 그 말이에요. 뱀을 지파로 바꿔버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족으로 너가 나에게 부름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이 이게 초라의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초라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누구처럼 모세 같은 존재로 여러분이 지금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두 번째 이적은 이제 두 번째 그다음 5절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표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하는다 그 말이죠.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어떤 그 힘, 애굽의 능력, 애굽의 신, 애굽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짝대기로 뱀을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얘기한 거. 그 다음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는 이제 뱀이 지팡이가 된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손이 뭐가 됐어요? 손에 나병이 생겼죠. 나병이 생겨서 회복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나병의 이제 성격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 때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병을 좀 가는데 어딜 가느냐, 여러분 역대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역대기. 우리 한번 16절 폈나요? 691페이지 폈으면 하면 우리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나간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오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오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후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닦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정리됐죠? 이 저를 봐보세요. 나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천병이고 그 저주의 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그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게 나병이 이게 감각이 없죠. 그렇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죄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인간의 죄 걸린 상태 인간. 그래서 이 나병은 왜 그러면 오늘 우시아에 나병이 걸렸는가 하면 왜 걸린 거죠? 교만해서 걸린 교만해서. 교만이죠. 교만해서 걸린 건데 이 교만에서 성경에서 또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나병이 걸립니다. 교만을 인해서. 그래서 교만의 아이콘처럼 이 나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오늘 가면 이걸 엮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럼 요거는 그런 어떤 그 힘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쩌고 봐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옴짝달싹 못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애굽의 힘 앞에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도 다시 대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품에 넣었죠. 손을 품에 넣었다 그러면 이 가슴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악과 모든 그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 속에서 나오죠.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나쁜 거지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마티오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치유라 그 말은 애굽에서 구출해서 치유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억압 가운데 상태가 나병의 상태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모든 악함들을 치유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된 땅의 자녀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담아서 이 표적을 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그들 건져내서 치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표징으로 지금 오늘 나병은 오늘 이적을 일으킨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 뭐 하겠다? 치료해내겠다 그 말이다. 구원해내겠다 라는 표징으로 나병의 방식으로 지금 모세한테 지금 표적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두 번째는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고 세 번째는 나일강물이 뭐가 됐어요? 이 자꾸 이제 그 피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피는 이제 우리가 모세는 이제 레위기서 가게 되고 신명기 가게 되면 한마디로 피는 뭐가 성경에서 뭐에 대한 메타포인가 하면 생명이 생명. 근데 생명이면 어떨 때 생명이냐? 어떨 때가 생명인가 하면은 피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피가 생명이 되는 거지. 피가 있는 그 혈관의 자리에 벗어나면 피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하다 이런 말 다른 말로 이거 죽음 그렇게 한 겁니다. 죽음. 그래서 이제 그 레이기를 다음에 가게 되면 내게 자꾸 출혈을 하게 된 게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그 유출병이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원래 피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것, 그 모든 것들 그걸 전부 다 부정하다 계속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한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이 죽음이 된다 그 말은 생명이 죽음이 되는 거니까 나일강물이 피가 된다 그 말은 생명이 죽음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데 그걸 구원한다. 구원에 맞춰 치유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애굽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명확하게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모세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지금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고 나서 10절 나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층을 대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 80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지금 내가 힘없는데 늙은 영감이 뭔 무슨 이 민족을 이 대민족을 가지고 이 대제국 앞에서 내 백성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제발 저 좀 더 좀 놓아주세요 좀 이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모세가 지금 뭔 얘기하는가 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나이 80 되니까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생활했으니까 모세가 원래 이 구출 작업을 하려면 이스라엘 말도 유창해야 되고 애굽의 말도 유창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사실은 자기 고국말은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유아기 때 엄마 밑에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언어는 내가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가 하면 그의 장성 모든 자기의 어떤 성장의 스토리가 애굽에 있었지 애굽 고센 땅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80년의 인생 동안에 자기 민족하고 같이 사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는 사실상 거의 잘 모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결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언어는 알잖아요. 모세의 핑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응하느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결국은 모든 언어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이 12절 보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입니다. 이 땅의 선지자. 우리 모두는 목사만 뭐 제사장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와 자세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순종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냐 못하냐, 능숙하게 하느냐 못하냐, 이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 테크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자와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세, 태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너가 지금 필요한 건 네 언변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설 때에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나는 그대로 전달자로 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그 전달자로서의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냐라는 순종에서 포커스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오늘 그 모세하고 반응을 누가 반응 보인가 하면 그 에레미야가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에레미야가. 우리 한번 잠깐 에레미야 앞으로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거 선지자로 세운 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내게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그대로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스피커만 되면 되는 거지. 너가 무슨 모터가 달려가지고 네 마음대로 제잘거리는 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저도 가만히 봐보면 저도 사실 언변력이 없잖아요. 표현력이 되게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들 저도 설교 쭉 들어오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기하고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말빨 좋은 사람 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나운서들을 골라서 세웠겠죠. 다 그냥 목사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같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세워서 목사 만든 거 보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냐, 능력이 있느냐, 무슨 재능이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쓰신 거는 누굴 본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말씀 앞에 그대로 전달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한 사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자꾸 모세야, 너 형편 보지 말고, 네 수준 보지 말고, 네 상태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로 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을, 그 다음에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5번째 거절이에요. 5번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셔, 화를.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버티니까 네 형 아론을 이미 준비해놨다. 네 걱정 다 알고 있다. 네 지금 근심 다 알고 있다. 너 거기 가서 네 한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그거 다 형편 알고 네 형을 말대로 네 형 준비해놨고 네가 형한테 가서 아신소리 하지 않게 네 형이 너한테 아신소리 하도록 네 형이 너를 맞이하러 오게 해놨다. 그냥 순종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누구를 붙였다고? 아론을 붙였어. 아론을. 너는, 그러고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6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16절은 이제 뭔가 하면 요거는 좀 당시의 신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당시 그 바로가 이제 바로 제 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가 신인데 바로가 말을 할 때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면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말을 할 때는 바로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 매개자를 세워요. 매개자를 세워서 중간에 거쳐서 전달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왜 안 하고 왜 중간에 사람을 뒀죠? 바로는 신이니까. 이해됐어요? 얘기하는 신관이라고, 신관, 고대 신관. 지금 요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한 겁니다. 모세를 지금 어디에 둔다는 거죠? 모세를 바로의 자리에 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모세에 두고, 여기 모세의 말을 누가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면, 모세의 말을 누가 받아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아론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 아니에요?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가면 백성들한테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백성한테 전달하지 않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해가셨죠?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안고 오늘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좀 잘 봐보세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교회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우리가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이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스킬을 키우고 스펙을 갖춰주고 그 사람 능력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사람을 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 쓰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쓰십니다. 대신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데 사람을 옆에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에게 약점 뭐죠? 여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누구를 붙인 거죠? 아론을 붙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동역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포멀 제일 잘 나온 게 어딘가 하면 신약으로 하면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신약성이 절반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행전하고 이 복음서를 쭉 전체로 쭉 선에서 봐보면 사도 바울의 형태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 그러니까 추진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의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관계가 안 돼요. 주변 사람들 관계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 중심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서 항상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창기 사도 초창기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1~2장하고 사도 바울이 주제넘게 좀 누구하고 싸우는가? 베드로하고 싸워요. 베드로하고. 당시에는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12 제자의 수제자인데다가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기독교 총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근처도 못 온 사람이에요. 주제 넘은 사람들이 감히 베드로 상대로 해서 베드로를 꾸지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말은 바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데 바울의 또 뭐가 복음의 열정이 있죠. 복음의 열정이라면 아주 그냥 만사 제끼고 또 뛰어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점을 쓰시는데 방식을 뭐로 쓰셨다고? 그를 사람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 옆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을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깨어진 관계를 바나바가 다 엄마가 돼서 바나바 치마포로 다 주변 사람들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계속 끌어안으면서 키워나가요. 바나바가.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결국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나가죠. 선교를 나가가지고 1차 선교까지 거기까지 잘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울이 자기에게 붙여준 바나바의 그 하나님의 그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역하는 방식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바나바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요, 싸움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면은 항상 영의 눈을 뜰 줄 알아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붙여줬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역하게 하신가? 그럴 때는 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게 항상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항상 제일 싸움 많이 하는 누구예요? 목사, 장로 아니에요. 원래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제일 잘 알고. 항상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분란 일으켜요. 전도회장이랄지 총회 회장들하고. 왜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사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났다가 은혜로 만났다가 일을 하다가 사역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어떤 일 중심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뒤에 사도 바울이 또 뭐가 있냐? 몸이 약하죠.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우리 같으면 그냥 탁 치료해주고 아주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성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옆에 누굴 붙여요? 누가를 붙여요. 의사를 누가를. 평생에 누가 신세를 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내 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통해서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이게 지금 아론을 세운 거는. 아멘? 여러분 그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설교를 예발을 드렸는데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초창기 여러분 그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이렇게 섰죠. 근데 채 2년도 못 가가지고 헷가닥 하잖아요. 2년도 못 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블레셋 상대하고 있다가 싸움박질 했다가 엄청 깨지니까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사울왕이 필요한 건 믿음인데 사울왕 왕이 됐으니까 왕 같은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금 주변을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테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왕의 조건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왕은 믿음이라 믿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냐? 다윗을 보내준단 말이야. 다윗을. 우리 같은 블레셋 상대로 싸움하려면 블레셋보다 더 힘을 강한 애굽의 군대를 붙여준달지 또는 바벨론의 군대 같은 힘 있는 군대를 사울왕에게 붙여줘서 블레셋 제압하기 이런 방식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동역자를 붙였어요.
근데 그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슨 동역인데?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누구를 붙였다고? 다윗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하고 싸움을 갈 때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나갔나요? 뭐 미사일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물맷도 5개 가지고 나가잖아. 물맷도. 그 말은 뭔가 하면 사울왕한테 다윗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동역자라고, 동역자. 근데 그 다윗의 그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다음에 그 샘플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 영의 눈에 띄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게 맛이 갔어요. 그 백성들이 그냥 전쟁 결과를 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 오면 여기서 헷갈려 한 거야 또. 그러면 다윗이 완전히 적이 돼버린다고. 평생이 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 어떠한 전절에 나에게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오늘 지금 요 모세가 공식적으로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5번이나 거절하는데 5번이나 거절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가 하면 모세의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자꾸 청을대는 모습 속에서 장차 모세가 장차 끌어가야 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부딪힐 그 상황을 지금 미리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거 사실 모세를 설득시키는 방법 간단해요. 모세 쥐 박아버리고 그냥 저거 하늘에 천둥이 내려가지고 모세 순종해 임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모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모세를 끌고 알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방식이 모세가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먼저 모세가 입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먼저 입은 모세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그들 순종해서 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당한단 말이에요. 이 당하는 현장을 통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 말로 개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여보야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쓰다듬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나를 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이적도 보이시면서 자기 이해시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에 감동된 모세가 주님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를 어떤 자로 만들었죠? 세상에서 최고의 온유한 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었군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군요. 라고 그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의 자리가 어디냐?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탄핵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리고 너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니까 모세가 주여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그냥 컸습니까? 나를 주님께서 세워갔을 때 어떻게 세워갔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놓지 말아주세요. 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생명체에 주신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품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알아듣고 그래 모세야 너가 이제야 내 마음 알았구나 라고 돌이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법이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가면 한번 18, 15절 알아볼란가?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단순한 여호수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가 경적 누구예요 보니까? 예? 모세가 지명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 그건 누구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칭얼거림과 우리의 모든 못남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에 향한 그 모든 그 악함을 다 덮으시고 당신 십자가 안에서 전부 다 안고 기꺼이 우리를 안아버리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표지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 인생의 구원의 큰 그림 언어를 이 스토리 속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